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과 11장입니다. 민수기 10장과 11장 은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민수기 9장까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9장까지는 어떻습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준비를 했잖아요. 1년 이제 광야 생활 1년이라는 생활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어땠습니까? 각 지파별로 숫자를 셌잖아요. 숫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파별로 11 지파에 대한 숫자를 셌는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숫자를 셌어요? 20세. 그죠?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셌잖아요. 자, 그럼 레위 지파는 몇 살부터 숫자를 셌습니까? 예, 30세부터 숫자를 셌잖아요. 자,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제 성소에서 일할 사람은 몇 살부터 성소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까? 25세. 25세. 이와 같은 것들 다 하고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는 어떤 지파가 서야 될지 중간에는 레위 지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자 이제 민수기 10장부터는 이제 바야흐로 출발합니다.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출발을 해라. 출발하자. 자, 이 장면이 바로 이제 민수기 10장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 10장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냥 출발하지 말고 너희가 은나팔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쭉 말하는데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자, 나팔을 두 개를 불면 두 번을 불면 어떻게 되는 거야? 회중들이 회막문 앞으로 모여라. 자, 한 번 불면 지휘관들이 모여라. 각 지파별의 지휘관들만 모여라. 그리고 뭐요? 크게 불면 동쪽에 있는 진영이 동쪽이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크게 두 번 불면 남쪽 진영이 출발을 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은나팔을 만들게 하시고 나팔의 신호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신호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서남북으로 이제 다 진영이 흩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일괄성 있게 통일성 있게 혼란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사람들이 움직이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뿌 불면 움직이는 거예요. 뿌뿌 불면 또 움직이고 이와 같이 많은 이것들을 움직이는 것들을 은나팔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공식적인 신호의 방향으로 하나님은 은나팔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나팔 있죠. 우리에게 있는 은나팔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은나팔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은나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는데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잖아요.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우리 권사님이 말했지만 1000일 동안 얼마나 많은 고비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의 그 삶과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움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내 힘과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이게 바로 은나팔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드디어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딱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일 선두에 어떤 지파가 서게 되냐면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서게 돼. 이제 계속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소개가 되거든요. 계수를 할 때도 제일 선두에 설 때에도 그리고 가장 동쪽에 남쪽에 선두에 서 있는 것도 바로 유다 지파인 거예요. 유다 지파가 제일 선두로 서고 중앙에는 어떤 지파가 섭니까? 중앙에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중앙에 서고 각 지파가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지파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냐면 바로 모세의 처남인 호밥. 호밥이라고 하는 모세의 처남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남과 함께 우리 같이 이런 호흡을 맞추면서 했는데 처남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모세도 처남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호밥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하자. 우리와 동행하자. 왜 호밥에게 이런 제안을 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 기둥이 앞에 있잖아요. 구름 기둥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호밥에게 처남인 호밥에게 말하는 거야. 나와 함께 같이 하면 좋겠다. 우리와 함께 하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대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호밥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도처에 두려운 일들이 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호밥이 거절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뭐예요?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호밥에게 우리랑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와, 구름 기둥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데 모세가 호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눈이 되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소리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주세요라고 말했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천사장을 내려서 천군만마를 내려서 하나님이 일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모세를 통해 일했잖아요. 또 오늘도 누구를 통해 일하고자 합니까? 바로 호밥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자원을 겸손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만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지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사람의 필요도 사람의 힘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걸 여기시고 믿음의 사람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민수기 11장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은나팔을 불게 하시고 은나팔의 신호에 따라서 동서남북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합니다. 행군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장엄하잖아요. 자, 펼쳐져 가지고 60만, 거의 이제 남자만 60만 명이요. 남자만 60만 명이고 어린이와 노인들과 여자를 합치면 거의 200만 명 되는 대군이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합니까? 장엄하게 딱 움직이는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확 발생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구름 기둥이 딱 있어가지고 그래도 뜨거운 햇빛은 막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광야는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애기 엄마는 어때요? 애기를 이제 얹고 가야 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고 장막 있잖아요. 텐트가 있잖아요. 텐트가 있으면 어때요? 텐트가 있으면 빨리 막 이걸 들고 다녀야 되고 나무를 들고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했다, 불평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평의 소리를 사람들만 들은 게 아니라 또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심장과 폐부까지도 감찰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말로 백성들끼리 말하는 거 이거를 왜 애굽에 와가지고 이런 사서 고생을 하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푸념하고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이 했다라는 거야. 그러자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래서 불을 그 진영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를 했다. 여러분 광야의 문제는요 환경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들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사 심판하셨다. 원망의 문제, 불평의 문제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말하는 거, 서로 말하는 거,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못 산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런 태도들은 하나님이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심판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심판이 멈춰야 되잖아요. 심판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원망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느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보다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송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시작.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아멘. 오늘 보니까 불평했던 원인이 있어요. 불평했던 원인이 무엇이냐면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기서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다 그렇게 말했군요.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을 넘어올 때 어떻게 표현하면 수많은 잡종이 왔다는, 수많이 잡종.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줄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넘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다른 소수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넘어왔던 것을 보게 돼요. 자, 너무 아니 다른 이 섞여 있는 다른 민족들도 불평하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거. 어떤 탐욕을 부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1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어요? 아침마다? 예, 만나가 내려가지고 했잖아. 1년 동안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이틀분의 만나를 준비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분의 만나만 너희가 거둬들여서 먹어라. 많은 것을 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준비하면 썩었다. 냄새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틀분이 아닌 하루분의 만나만 준비하면서 너희들이 하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신기하게 생각했잖아요. 이것을 또 어떻게 보면 삶아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 데쳐서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먹었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불평하게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 만나만 먹고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탐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딱 우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민수기를 딱 했는데 이 부분이 딱 1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1년이 지난 시점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냥 저기 목포에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저 광주에서 그냥 가까운 데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왜 불편하게 여기까지 와야 되냐. 딱 말씀이 그거야.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도 제 아내도 어제도 또 저녁에 평택에 있는 집사님이랑 같이 통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또 한 분이 오셔가지고 플루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 오셔서 특별 연주를 해주기로 했는데, 편하게 그냥 있으면 되는데 왜 1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간증하셨지만 1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원망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뀐 건 없어요. 그죠? 1년 동안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먹었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인도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평한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탐욕이 우리가 언제까지 만나면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떻게 불평하냐면 11장 5절입니다. 11장 5절에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값없이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났다. 값없이 먹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값없이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중노동하고 하루 종일 노예 생활하고 일의 대가로 그것을 받아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왔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는 값없이 생선도 오이도 부추도 참외도 파도 마늘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마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6절입니다. 6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기력이 없다. 만나만 먹었더니 이제는 내가 기력이 없어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고기 좀 주십시오. 우리도 한번 고기를 한번 배부르게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요 당장 메추라기를 주신 게 아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메추라기는 언제부터 먹었다라는 거예요?
예, 1년 후부터 먹었다. 1년 후부터 메추라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10절입니다. 10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이 백성들의 소리를 모세도 들었고 지도자도 들었고 하나님도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또 심히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요,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절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알고 있어서 음으로 양으로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지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대목을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할진대 구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을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 내가 저희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건져왔습니까?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모세가 탈진했다는. 1년이 지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원망합니까? 덥다, 뜨겁다, 불평하다,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 밥을 달라, 물을 달라, 이제는 고기를 달라. 여러분,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도저히 살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을 하면요,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이고 모세도 지도자도 죽이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맙시다. 힘들다고 원망하지 말고,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고, 때로는 돈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어떨 때는 성도가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고기 좀 달라고 백성들이 말하는데 제가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오병이어 기적 전에 너희가 떡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백성들에게 이 떡과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듯이 모세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고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고기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나님 뭐예요? 들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당장 메추라기를 주신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주시느냐?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다음에 하나님은요 당장 매출하기를 주신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지혜 있는 자, 노인. 이 노인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지혜로운 자 70명을 세워라. 그렇게 말하는. 그리고 모세에게 임한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 혼자 나 죽겠습니다. 도저히 힘듭니다. 모세 혼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70명의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이 모세와 함께 어려움을 같이 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어때요? 혼자 이 짐을 다 짊어지고 가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옆에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셔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불러주셔서 그들 모두가 선지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동역할 수 있도록 모세 혼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1년 동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평택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 한 분도 이제 개척을 하셨거든요. 개척하셨는데 2년 동안 사모님이랑 또 딸 한 명이랑 3명이서 예배를 드린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2년이 지나니까 분이 매주 목요일마다 붕어빵 사역을 했거든. 붕어빵을 해가지고 사람들 오게 상가에 있는 사람들 또 어린이들 했는데 그 애들이 이제 2년이 지나니까 애기 엄마들도 오고 애기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10명 이상이 제법 모이는 그런 2년 이상이 되니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또 형제자매들이 오가지고 격려하고 또 힘이 드니까 서로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은요 모세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70명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네 혼자 어려움을 치지 말아라. 함께 어려움을 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방에 쌓일 만큼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33절과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야 봐보세요. 계속 봐보세요. 33절 보여주세요.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이쑤시개로 고기를 떼내기도 전에 고기가 계속 메추라기가 쌓였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막 고기가 넘쳐나는 거.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막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이걸 제일 처음에는 잡아서 먹는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기도 주시니까 너무나도 먹었어. 그런데 고기가 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심히 큰 재앙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냐면 탐욕의 무덤. 따라해볼까요? 탐욕의 무덤. 이게 메추라기가 죽어가지고 쌓여서 무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달라.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한번 죽도록 한번 고기 한번 먹어봐라 라고 하면서 계속 막 내렸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기도 응답이 축복이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넘치도록 한번 너희들이 한번 먹어봐라 라고 하면서 막 내렸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이 결국은 무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하잖아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라는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불평과 원망을 만들었고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불평으로, 불평은 여러분 감사를 사라지게 하고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특별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리고 고난 주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보통은 일주일에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요 불평과 원망을 만들게 됩니다. 감사를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탐욕의 무덤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으로 무덤을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거하시는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탐욕이 아닌 감사합시다. 시작. 탐욕이 아닌 감사합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